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네,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고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오유하신 그 얼굴을 메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위하여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빚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다듬고 다듬어 주시고 유약을 발라 빛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질그릇된 우리가 욕심에 따라 내게 좋은 것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질그릇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질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조정하고 판단하는 오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는 영생의 말씀을 소망으로 믿어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영생의 구원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경제와 복지가 더욱 좋아지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경영하고 정책을 펼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협력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쪽만 행복한 나라가 아닌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내 양이 누군가요? 바로 옆에 앉은 이 집사가, 김 집사가 바로 내 양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임을 믿습니다. 서로가 양을 위해서 서로 먼저 기도해주고 서로 먼저 사랑을 베풀며 서로 먼저 손 내밀어 주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성천교회의 모든 양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양도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애쓰는 어린 양도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 중인 양들도 있습니다. 시술로 인한 고통으로 아파하는 양도 있습니다. 아픈 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양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양도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합격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양도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길 잃은 양을 위해 슬피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영성을 주시사 길 잃은 양을 찾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서 함께 공감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성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무더위 위에 신앙도 지칠 수 있는 시기를 맞아 교회 학교 기관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청년부로 시작하여 중고등부, 유초등부 등 각 부서가 열심으로 준비한 여름 행사를 통해 준비하신 부목사님들과 교사님들의 열정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과 신앙의 진보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지를 방문하시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계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곽태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씨앗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두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첫 번째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3부 예배는 다음 세대과 함께 드려지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한 입교식이 진행이 됩니다. 4부 예배는 3부 예배와 통합하여 드려집니다. 1부와 2부는 기존대로 드려집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요, 노원지방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링크 커뮤니티 교회 강요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후원하시는 선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부 여름사역이요, 일정들이 나왔죠. 일정과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기도와 관심이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미 다운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어플이 제작된 겁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아이폰은 앱스토어 검색창에다 성청교회를 치시면 바로 교회 어플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보이는 어플이 보입니다. 그거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보에 있는 QR코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카메라에 대시면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옵니다. 누르실 수 있으니까요. 눌러서 어플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원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할렐루야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월기동에서는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서는 현재 필리핀을 방문하셔서 필리핀 열방선교교회와 그리고 열방선교교회에서 분리 개척되어진 교회들, 그 선교지들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새벽에 오시는데요,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31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 있는 자로 끝까지 살아갑시다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성학교 주제가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세상을 사랑하는 이야기지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 사랑 충만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충만한 공동체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유치원에서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여,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꿈과 말씀을 주셨으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다음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가슴이 뛰셨다면, 아니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셨다면, 제가 드린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속회에서, 선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것을 강요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볼 수 없다. 역사는 우리가 써내려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여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맞다고 걸어가는 길을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 옳다 하며 거슬러 가기에 세상은 믿는 자들을 불편해해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서 지는 것을 내가 속한 민족의 신이 다른 신에게 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하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게 패했다라고 충분히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두에게는요, 큰 혼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신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패하였다니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요,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왕을 섬기는 신하로 육성되고자 끌려간 것이죠.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그 생각과 말을 고치게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시켜 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먹는 것조차도요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먹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특별히 하사한 진수성찬이고 극상품 포도로 만든 음료일지 모르겠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어렵고 바벨론의 문화로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그는 결코 패배자로 주눅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우니 이제 끝났다, 이제 집어치우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망설였을 겁니다. 그래 여기서 살아남자, 내 목숨만 부지해보자라는 마음이요 불쑥불쑥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벨론의 영향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요, 바벨론의 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왕에 대한 항명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크나큰 고초와 어려움이 찾아올 게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아갔습니다. 나는 우상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호의와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를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요, 시류를 거슬러 우직하게 걸어가야지만, 우직하게 걸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부재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만 볼 뿐입니다. 세상의 현상만 읽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미련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은 듯이 살아가면 큰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시대의 흐름을 잘 타면 대상할 수 있을 텐데 멍청하게도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우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요 이것을 지혜라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음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것, 그것을 지혜라 합니다. 하나님을 부재를 말하는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 합니다. 세상은요 이 미련한 것을
미련한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지혜일까요? 대체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다니엘서 말하는 지혜를 알기 위해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다시금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파악하다, 분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파악하는 걸까요? 진리를 분별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인 것이죠. 이 분별하다는 뜻을 가진 지혜가 동일하게 쓰여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기서의 지혜 역시 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분별할 수 있었고 결코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캄캄한 시대 가운데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다 주장할 때,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을 때 그는 세상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고 참된 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뜻을 정해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지혜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없다 주장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여 그 진리를 붙잡고 뜻을 정해 나아가는 지혜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별하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낯선 곳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예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다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를 시기하여 넘어뜨리는 계략인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게 패하였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 한 번도 아니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았고 뜻을 정해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 통해 알 수 있듯이, 보듯이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분별하는 지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분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창의 빛은요, 우리가 밤에 눈을 들어 밤하늘을 볼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을 의미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맞습니다. 해와 같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어둠 속에 갇혀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 가운데서 참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때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어두운 세상에서 참 진리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침묵한다면 그때야말로 세상은요, 별을 잃어버립니다. 별을 잃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진흙 같은 어둠 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잠잠한다면, 참 진리를 분별하고 나아간 자가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세상은 자기 뜻대로 달려가며 악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아니하고 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세상은요, 별을 잃어 분별할 수 없어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갑시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진리를 분별하여 나아갑시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요, 질문이 남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세상 가운데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요,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동의적 표현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동의적 병행적 표현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것을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참 진리를 분별하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죠? 마지막 명령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제자라면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할 임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세상 열방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세우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진리와 거짓을, 진리와 진리를 가장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어 어둡죠.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고, 그 빛이 무엇이냐? 진리의 빛이 빛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스스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빛을 받아 우리가 빛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분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빛을 향해 달려오게 됩니다. 구원의 빛을 빛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돌아오려 하라고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앞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뒷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 가운데 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로 이것이 진리다 말하며 삶으로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유익이여 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결코 쉽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씨름이 필요합니다. 분투가 있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많은 것이 불편해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사명을 붙드는 자들이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씨름과 분투와 거룩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옮깁시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붙들 때 진정한 평강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평강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평강을 누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지혜 있는 자로 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끕시다. 그런 삶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혼돈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참 진리를 구별하는 지혜로 별과 같이 비추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곽태호야,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욱 강구합시다. 지혜 있는 자로 끝까지 살아갑시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주가 맡긴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아침을 맞을 때 우리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에서 참과 것이 혼동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세상에서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혜를 알았다면 그것을 붙잡고 뜻을 정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세상이 반기지를 않아 하나님 없다 주장하기에,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외치기에 잠잠하고 있지는 않는지, 침묵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끝날 잘하였다 내 아들아, 잘하였다 내 딸아, 내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 칭찬받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모른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여 참과 것이 혼동하여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는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뜻을 정해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를 알았다면 끝까지 붙잡고 뜻을 정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면요 아버지 고개를 절레 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잠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침묵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로 끝까지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아버지 너무 어두워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날 줄 믿습니다. 빛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과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리 주노.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리 고도시.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리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 부재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참 진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함으로 뜻을 정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잠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더욱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어두워서 무엇이 있는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별을 잃어 아버지 하나님 앞을 볼 수 없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함으로 빛을 발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백과 소망과 결단을 드립니다. 결코 잠잠하지 하며 참 진리로 분별함으로 사상의 빛을 비추어 많은 이들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신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이 부재하는 세상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비추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